청년들과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청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주보에 김끌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잘못 프린트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끌이라는 우리 친구는, 학생은 그 아르헨티나에서 자라서 이름이 크리스티앙인가 이렇게 부른답니다. 크리스티앙. 그래서 김끌이로 계속해서 우리도 부르고 있고, 이렇게 주보에도 김끌이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이 청년부 페이스 찬양팀이 같이 이렇게 많이들 나와서 지난주에 임명받고 같이 찬양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큰 은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를 생각하고 청년부의 시기를 생각하면 많은 주제들이 생각납니다. 미래, 아까 기도한 대로 미래, 소망, 계획, 비전, 직장, 상처, 위로, 데이트, 결혼, 가정, 자녀, 축복, 훈련, 헌신, 섬김, 공동체, 성화, 예배, 소그룹, 전도, 선교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믿어라, 도전하라, 성취하라, 무엇 하라, 도전과 명령의 말씀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설교의 제목들이 많이들 그렇게 변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그런 것을 다 잠시 옆으로 밀쳐두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 너무나 숭고하고 하지만 비밀스럽고 하지만 또한 계시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신학의 근본이 되는 말씀, 예정이란 단어로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마는 예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아까 우리 은비 자매가 무슨 버전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개역 개정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쓰거든요. 한번 펴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if you have your phones, then you could look it up. I want you to look at the text as I am going to preach from the text, Ephesians 1. You have to have it in front of you. Bible, phones, does not matter. 에베소서 우리가 1장에 몇 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지 않고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그가 거기서 스테이하면서 사역을 한 결과 모든 아시아, 소아시아죠, 모든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강력한 복음의 전진기지, 그의 후원교회, 그가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가 세워간 교회를 향하여서 언젠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옥중에서, 프리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를 딱 쓰는데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였느냐,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이나 문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지 않고요, 그가 펜을 들고 에베소서를 적어 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의 눈으로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 이터니티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천상의 소리이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믿음의 눈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것, 하늘이 그것이 리얼리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도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방향을 잃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천상의 말씀, 헤븐리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에 GPS가 되어주고 가이드가 되어주고 여러분들 삶의 현실적인 베네핏이 있기를 제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1장 3절로 6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펜을 들자마자 1절, 2절 인사해놓고 처음으로 그가 쓰는 말은 Blessed be the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s how he begins.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은 주셨다, 과거형으로. 그래서 그는 찬송하며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찬송한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과 또 영어로도 괜찮습니다. 찬송하리라도 praise가 아니고요, 저기 찬송은 blessed, 복이로소이다, 하나님께 복이 있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복이라는 단어가 3절에 3번 걸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옛날 성경, 바로 그 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원문으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어근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복이 3번 반복됩니다. 저 짧은 곳에서. 한국말에는 찬송하리로다, 복 이래 버리니까 또 개역 개정은 한 번밖에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을,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도 복, blessing이라는 것을 염원하고 기대하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 3번이나 나왔어요.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율로지, 우리는 조사, 좋은 말, 복된 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복을 염원하고 사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복은 무엇인 줄을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떤 복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또 배신당해 본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 복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어텐션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그 복이 무엇이냐,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한 선언이 뭐예요? 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복이 있으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선언입니다. 이미 나는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옥중에서, 이게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저렇게 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복의 개념,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무엇이냐, 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청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저 3절의 말씀을 우리도 선언할 수 있겠느냐? 믿으면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절에서부터 나오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묻는다면 4, 5, 6절이 있겠습니다마는 4절에 우리를 택하사, 그것이 복입니다. 5절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우리를 예정하사. 많은 수식어들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 복이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복이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복을 빈다, 하나님께 복을 되돌려드린다,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고 예정한 것이 복이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보여주시면 4절에 보니까 택한 것, 우리를 택한 것,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곧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곧 무엇이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언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언제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When, 언제?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언제부터 이 복이 우리와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파운데이션을 놓기 전에 우리를 택하게 됐다. 언제 택했느냐? 창세 전에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 우리의 오리진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창세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오리진 스토리,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은 누구이고 나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고 알 수도 있지만요, Not everyone does. 그렇죠. 출생이 비밀로 남겨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누구 부모에게 나서 몇 날 몇 시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리진 스토리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하면서 출생부터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주 좋은 집안에서, 믿는 집안에서, 또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디서 가서나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리진이 여러분들이 태어난 글쎄 뭐 2000년, 뭐 2002년, 2003년, 2004년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성삼위일체만 스스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던 그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에 Before the foundation, 창세 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그 오리진 스토리에 다시 4절을 보여주시면, 창세전에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만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중력 상태에서 흑암 가운데 어디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떠돌이로 어디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택하고 어디서 우리가 존재가 발견되느냐? 창세 전에 오케이, 좋습니다,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되는 우리의 오리진 스토리는 어디서, when, 언제는 창세 전이고 어디서, where do you find yourself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Floating around somewhere in all eternity, lost in space? No.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끝도 없는 갤럭시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는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과 도전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스토리도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바울도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고 2000여 년 정도 흐른 저와 여러분 지금 호시암 땅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하나님의 개개인의 스토리가 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는 하나님 계신 성에서, 누구는 뭐 진흙탕에서 뒹굴다 발견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오리진, 기원은 어디 있느냐?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노비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린 다 노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다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에게 발견되느냐, 어느 몸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 안에서, 누구 부모 밑에서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존귀함이 다 갈라졌던 그러한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저게 바로 in 그리스도, 저게 바로 in Christ,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는 에베소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곳에서 발견되었다. 뭐 그리스도 성 저기 뭐 301호실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4절이에요. 4절 아직 4절 다시 돌아가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제가 이번에 이 택하다라는 단어를 처음 봤는데요,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도 귀한 것인데 택했답니다. 택했다는 말은 정말로 그냥 택했다는 말입니다. 뽑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헬라 말에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나온 사람들, 시제가 믿을 시제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라이언 전도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믿을 보이스는 무엇을 뜻하죠? 우리가 보통 셀프를 이야기하죠. 셀프-리플렉티브 한 거를 내용합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처음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택하다라는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택할 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저기에 태는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저거는 중간 이상한 이 헬라 말에 있어요. 중간쯤 되는 말인데 저것은 어느 때 쓰냐면은 내가 한 행위를 강조할 때고 내가 한 행위가 나에게 베네핏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personally 택한 거, 자기를 위해서. 그 말이 저기 안에 저 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시제가 아니고 태죠. 그 말은 그냥 랜덤하게 복권 돌려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탁탁 떨어져서 뽑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He was personally involved in selecting or electing you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for Himself. 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믿을로 표현한다. 택해서 눈 감고 막 이렇게 뽑아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그 영원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personally, 당신께서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뽑기 하지 아니하시고 personally 여러분들을 택해내요. 자신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가 복받은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에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있었던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택함을 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행사를 해도 래플 티켓,
한 번도 안 돼. 1불씩 주고 살아. 한 번도 저는 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택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즘 보니까 2월달이 돼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막 빨간색 하트가 막 보여요. 빨간색 하트가 보일 때는 뭐예요?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한국에서 자라실 때 택함을 받아서 누가 뭐 초콜릿을 주던가요?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버림받은 우리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주 그냥 발렌타인데이 학교 가기도 싫었어요. 한 번은 제가 반장이었어요. 야, 반장 나와. 그래서 왜? 여자애들이 너를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때는 할렐루야 뭐 그러지 않지만 할렐루야. 딱 갔습니다. 여자애들 한 3명이 서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무개 오빠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불러. 야, 비참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상처가 되었던 거죠. 야, 저를 택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택했다고요? 보통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하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눈 감고 뽑았고 그것이 페어하냐 안 하냐 거품을 물고 싸우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정론을 가지고 그것은 잘못됐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가만히 놔두면 다 죽는 인생들을 몇몇을 뽑아주신 것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마지막 저기 나오는 저걸 좀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저 말을 읽으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솔직히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 얼마나 재미없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미 신령한 복 안에 저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택해 놓아서 복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구원 주시려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패턴과 모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저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장 거룩하신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 무슨 이식 수술할 때 DNA가 맞고 또 이렇게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저 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타협했거나 버려버린 것입니다. 구원으로 곧바로 가고 복으로 곧바로 가지만 아무도 청년들에게, 아무도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그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이 피곤한데 뭐 그런 말까지 하느냐? 그냥 교회 온 것으로 감사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을 이야기하지만 저 말은 빠져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부는 제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라이언 전도사님이 코디네이터를 하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고 제가 다 하지 못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우리 청년부 볼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청년부는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성 있는 청년부예요. 제가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성화됐겠습니까? 다 완벽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 신앙의 그 안에 있는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청년부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는 소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룩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뒤로는 뭐 연애할 수 있겠죠.
근데 연애가 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이고, 이분들이 목요일인가 모여서 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금요 모임이 있어요. 섬겨요, 기도해요, 훈련해요. 아주 귀한 청년들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펜실베니아에 삽니다. 펜실베니아는 아미시 파퓰레이션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 다음이 오하이오고 그 다음이 인디아나입니다. 한국에서 이 말씀을 듣거나 하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 아미시. 여러분 아미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 타고 다니는 마차 있잖아요. 그 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그 사람들이 마차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모던 테크놀로지를 싫어해서. 맞아요.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아미시 사람들이 그 마차 타고 다니는 이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구글 찾아봤어요. 왜 마차 타고 다니느냐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답니다. 자동차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 일과 오락과 인간관계를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공동체 생활 리듬에서 벗어나게 해버린다. 그런데 이 버기는, 이 마차는 이동 거리를 제한해서 가족과 공동체 서로 가까이 살게 해준다. 지리적으로 밀접한 공동체를 유기해주고 교회, 일, 가정의 삶이 하나로 묶여서 살아가게 한다. 그 버기 타고 다니시는 그분들을 우리가 비웃을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옆에 SUV가 쌩쌩 달리고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기 전에 그들은 거룩을 유지하기, 자기 나름대로 아미시나 메노나이 자기네들의 그 신학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리고 싶어하고 다 즐기고 싶어하고 다 성공하고 싶어하고 거룩이 밥 먹여주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더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 보여주시면 또 설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That's it. According to good pleasure of His will. That's why. 그 기쁘신 뜻,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예정을 했는데 예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저게 나옵니다.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들이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시스터들, 자매들,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들은 상속 때문에 아들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매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말은 상속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sons라는 말을 쓴 거예요. Not sons and daughters, but sons to adopt to the first century people to understand. 모든 사회가 그랬습니다만 여자는 받지를 못했어요. 저 말은 우리가 상속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3절이 한국말로 찬송하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시작을 했고 6절도 끝마침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처음과 시작이 저 에베소서의 저 3절로 6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눈을 뜨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겠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 말씀을 되뇌이고 인생의 어떤 도전이, 어려움이, 유혹이, 시험이, 시련이 닥쳐와도 저 말씀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 저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어떤 화살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모두도 저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